이번 목요일에 드디어 인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 여러분, 우리 하나님교회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에 교회에서 많은 선교를 했고 또 단기 선교팀을 많이 파송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첫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됩니다. 물론 작년에 우리 대학부 학생들, 지금 투병 중인 우리 유연승 군을 비롯해서 우리 대학부 학생들이 SFC 연합회에서 떠나는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선교의 자리에 헌신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하나님교회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번 목요일에 우리는 단기 선교팀의 인도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깊은 예배를 드리며 단기 선교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한번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단기 선교팀의 창시자가 누굴까요? 단기 선교를 제일 먼저 보내시기 시작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오늘 10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예수님이 바로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파송하시는 단기 선교의 창시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에도 보시면은 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시면은 역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단기 선교팀으로 파송하십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단기 선교팀으로 파송하셨고 이제 더 큰 복음의 필요를 위하여 오늘 말씀에 70인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특별히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 싶으신 곳에 예수님께서 다 가실 수가 없어서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께서 고별 강화를 하시며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물론 그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에서 육의 몸으로 예수님도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초월하실 능력을 갖고 계셨고 실제로 무리를 걸으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이라는 그 좁은 곳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예수님의 위임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온 세계로 퍼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대와 시대 속에 말씀을 전할 것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으로 계셨기에 예수님께서 다 가실 수 없는 그곳들을 제자들을 세워서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꼭 가실 수 없었음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훈련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하고자 하는 초청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단기 선교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둘씩 앞서 보내셨다. 그럼 여러분, 단기 선교팀이 몇 팀이 될까요?
70명을 둘씩 보내면은 35팀의 단기 선교팀이 꾸려진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은 19분이 가십니다만은 2명은 좀 적기나 합니다만은 어쨌든 주님은 35팀을 파송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단기 선교팀을 몇 팀이나 보내게 될까요, 주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팀을 파송하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팀이 2팀이 되고 2팀이 4팀이 되고 4팀이 8팀이 되고 8팀이 16팀이 되고 그런 식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세계 곳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비전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단기 선교에 헌신하는 많은 성도들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셨지만은 복음의 사역은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런 단기 선교팀에 대한 헌신, 앞으로 이 사역에 대한 헌신이 우리에게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단기 선교팀을 보내신 것처럼 이 단기 선교는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그런 하나의 선교에 아주 필요한 그런 도구가 됩니다. 일단 우리는 이번에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가시지만은 우리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에 헌신하게 될 때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를 체험하고 난 뒤에 그들이 이 직장인 전문인 선교사든 또 아니면 목회자 선교사든 이런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 그런 헌신된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전적인 선교사로 가지 않더라도 선교에 대한 이해와 헌신을 가지고 그들의 한 생을 선교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까지 수없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또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드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보면서 나의 남은 여생을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그런 어떤 삶의 마지막 사명을 깨닫는 그런 계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기 선교가 얼마나 한 개인에게 중요한 그런 순간인지 모릅니다.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온전히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선교팀은 교회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해줍니다. 기도의 열기를 뜨겁게 해줍니다.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명 안에서 하나로 뭉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역사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은 외롭고 지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같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찾아가야 될 때 선교사님들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연대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동력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하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큰 힘이 되며 선교의 폭발적인 그런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 단기 선교가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길이에 그렇게 마음을 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단기 선교를 떠난다면 그 6일 동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선교팀은 물론이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그 선교지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선교의 비전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오늘 낮에 나눈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습니다. 단기 선교, 선교는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추수할 밭이 휘어져 가는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떠나는 인도는 정말 추수할 밭이 휘어져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인도는 영국이 식민 통치를 했던 곳입니다. 영국은
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좋을 만큼 그 당시 기독교가 흥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인도를 복음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국주의적인 식민지 선교가 오히려 그들에게 반감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인도의 사람들은, 좀 배운 사람들은 다 영어를 쓸 수 있지만은 그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실패를 했습니다. 여전히 인도는 영적으로 암울한 가운데 있습니다.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 제도 때문에 사람들은 눌려 있고 가난에 찌들어 있습니다.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인도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그 단기 선교팀이 모였을 때 우리 이남재 선교사님 딸 우리 한나 양이 우리 교회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인데 인도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단기 선교팀에 좀 와서 들려주었습니다. 듣고 있는데 한마디로 좀 황당했습니다. 조금 오후 예배라서 조금 직설적인 표현을 쓰자면 황당했습니다. 한나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나 양이 인도에 가면은 차를 위한 신호는 있는데 사람을 위한 신호는 전혀 없답니다. 횡단보도 신호 이런 거 없답니다. 길을 어떻게 건너야 됩니까? 적당히 눈치 보고 건너면 된답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에 개를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개들이 많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개를 안 먹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어쨌든 참 그런 또 그 잘못된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소고기도 안 먹죠. 그래서 소를 마치 신처럼 숭배하고 온갖 다신론적인 그런 세상에 젖어 있고,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 제도를 하나의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신의 섭리처럼 받아들이고 극소수의 지배층이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곳입니다. 겐지스 강에는 시체가 떠다니고 너무나 위생적으로 더럽고 참 그런 곳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도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장로님 이야기 들으니까 참 예배실에서 참 나는 그 냄새가 참 힘드셨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힘든 그런 땅, 참 인도에도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국제적인 역학적인 관계도 있겠지만은 영적인 문제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소원입니다. 그곳에 인도에 얼마나 인구가 많습니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수없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그 땅에 우리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눈물이 저는 인도 땅에 뚝뚝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단기 선교 6일이라는 그 선교가 또 인도 말도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시니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인도를 위하여 주님의 추수를 함께 해나갈 것인가를 저희들이 보고 또 우리 교회의 현장에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 보내주소서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떠나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교회가 함께 모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3절에 보면은 단기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여러분, 선교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 단체가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선교 단체 가운데 유독 선교사님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고 굉장히 많이 죽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무슨 선교 단체인지? GBT라고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GBT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바이블 트랜슬레이션, 성경 번역 선교회인데요. 이 성경 번역 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유난히 많은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그만큼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GBT 선교사님들의 사역은 주로 이렇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지금도 지구상에 자기들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족들에게 들어가면은 일단 그 사람들은 말은 있는데 글로 쓰는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언어를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마치 훈민정음을 만들듯이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글자를 만들어내고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글자를 보급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글을 읽을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그 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한 팀을 이루어서 선교사, 언어학자, 신학자 한 팀이 들어가서 이 일을 이루어내는데 보통 한 종족의 성경을 문자를 만들고부터 가르치고 번역하고 하는데 한 20년에서 30년이 걸립니다. 한 선교사님이 한 세대에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자녀들이 그곳에 자라서 그 일을 이어가는데 유독 이 선교단체의 선교사님들은 사고도 많이 당하고 죽고 굉장한 시련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 사탄이 절대 순수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우리가 정말 선교, 특별히 단기 선교를 갈 때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 팀원부터 영적으로 온전히 성령 충만해야 하고 복음의 대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 사탄의 권세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보시면은 단기 선교팀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번에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도 맨발로 가라는 말입니까? 배낭 들고 가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만큼 복음이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동네로 보내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이것은 무례하라는 것이 아니죠. 오직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에 집중하여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온전히 복음에 집중하여 오직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 6일을 단기 선교팀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 선교팀이 가는 것은 주님의 평안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언제 평안이 깨어졌습니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 평안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것은 이례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인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선교지에 우리가 방문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도록 간절히 주님의 평안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함으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 영원한 주님의 평화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단기 선교팀의 표정이 어때야 할까요? 어느 유명한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설교하러 올라갈 때 너희들의 얼굴이 천국을 전하는지 지옥을 전하는지 거울을 잘 살펴봐라 그랬습니다. 천국을 전하는 사람 얼굴이 천국 빛이 나야 되죠, 그죠? 제가 좀 천국을 전하는 사람 같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우리 선교팀의 얼굴은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 선교팀들 거울 보고 연습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표정이 그냥 평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비록 그곳에서 물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힘들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평강 아래 거하면서 그 풍성한 평강을 전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인도가 영국에서 선교지가 되는데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 제국주의 식민주의적인 선교는 항상 군림하는 선교입니다. 뭔가를 주듯이 꼭 그린에게 무엇을 주듯이 하는 그런 선교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그분들을 대할 때 사람은 누구나 느낍니다. 언어가 달라도 느끼죠, 그죠? 언어가 달라도 느낍니다. 저도 아프리카에 10년 있으면서 언어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표정에서 느낍니다. 감정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정말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평안이 전해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 보시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8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문화적으로 동화되어서 그분들과 같이 먹고 그분들과 같이 생활할 필요도 있습니다. 저는 인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요, 인도는 뭐 손으로 먹고 또 손으로 처리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의 문화에 동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꼭 문화에 동화가 되라 이 말씀보다는 주께서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든 길을 예비하시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9절에 보시면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할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그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풍습인데요, 평화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걸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지금 복음을 받지 않으면 나중에 멸망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 긴박한 경고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면서도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고 그 동네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시면 경고가 나옵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두로와 시도나 여러 나라들 여러 이방 땅을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고라신과 베세다보다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이 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안타까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이하에 보시면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도 주께서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라. 주님께서 파송하시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을 거부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자격이 먼저 있어져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단기 선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단기 선교의 놀라운 결과와 축복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쁨으로, 이런 기대로 단기 선교를 하고 선교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물러가고 영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이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우리 인도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고 오기를 소원합니다. 짧은 기간이고 언어도 통하지 않지만은 주님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바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주님께서 이런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온전히 복음에 헌신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엇보다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또 누군가의 이름이 나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우리의 단기 선교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교회의 선교를 통하여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될까? 그냥 김열이라고만 기록될까?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누구누구라고 기록될까?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누구누구가 김열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복음 앞에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록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떠난 한 청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김수석이라고 하는 청년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지난 2015년 작년이죠. 7월 11일에 하늘나라로 떠나간 청년입니다. 그의 나이가 23살이었습니다. 그는 작년 5월에 감비아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사였습니다. 원래 대전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청년이었는데 이 감비아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에 들어가기 전에 감비아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감비아 선교에 대한 그런 강한 도전을 가지고 감비아 선교 단체인 컨미션에서 준비하는 그런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컨미션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는 우리 목사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이재환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비아 선교사님이 대표로 있는 단체입니다.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입니다. 여기서 그 선교사님에게 많은 도전을 받은 김수석 청년은 군에 입대해서 2년 동안 군대에서 받는 그 몇 푼 안 되는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을 했습니다. 감비아 단기 선교사로 가고 싶었어요. 저 충청도의 시골 마을의 청년인데 4대째 신앙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비아 선교사로 가고 싶은 단기 선교 6개월을 가기 위해서 군에서 받은 월급을 하나 저축해서 결국 군에 제대를 하고는 이 컨미션의 단기 선교사로 6개월 정도 감비아에 머물기 위해서 지난 5월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년 7월 11일 동료 사역자들과 자신이 가르치던 현지인 학생들과 함께 감비아 서부 해안 카통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10대 여학생 2명이 수심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이 김수석 청년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도 파도에 휩쓸려서 한 명만 구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았습니다. 불과 3, 4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수석 선교사는 그곳에서 나와서 잠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는 듯 하더니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김수석 선교사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비아 선교사인 이재한 선교사님이 그런 증거를 이 김수석 선교사의 장례식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15년 동안 감비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이슬람 국가인 감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그 참 헌신적인 이재한 선교사님에게도 너무나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수석 선교사의 죽음이 감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감비아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온 한 청년이 죽은 것입니다. 감비아에서는 연일 김수석 청년의 이야기가 회자되면서 그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서 이 훌륭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마음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김수석 선교사, 이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의 부모님에게는 일찍 떠난 그의 아들이 큰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김경우 집사님께서 기자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은 험한 곳을 마다하지 않고 좁은 길을 선택한 아들이 자랑스럽다라고 합니다. 이 김수석 청년이 좋아했던 찬양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랍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짧은 생이지만은 아름다운 생을 살다가 떠나간 것입니다. 그 아버지 김경우 집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짓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 아들은 마지막까지 복음에 붙들려서 한 생명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죽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결코 저는 이 죽음이 헛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수석 선교사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 유서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유서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썼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 말씀을 유서에 쓰고 유서라기보다는 마지막 이 편지였죠. 마지막 선교에 대한 헌신의 편지였는데 이것이 하나의 유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고 그는 이 땅에 단기 선교를 끝내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금방 보여주었듯이 묘지에 우리 김수석 선교사의 묘지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성도 김수석의 묘, 그리고 그가 마지막 편지에 썼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참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갔지 않습니까? 그는 정말 이 세상을 오래오래 살다가 떠난 그 누구보다도 더 아름다운 묘비를 남기고 떠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름이 우리의 이름으로 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인 교회가 우리 인도 단기 선교팀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 아름다운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수석 선교사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도 우리 김수석 선교사를 주님 앞에서 자랑스러워하며 아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런 복된 믿음의 자리를 아름답게 지키시다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